같아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지금 제가 과제가 있어가지고 아주 요즘에 지금 정신없이 한 달 남은 그 데드라인에 맞춰서 제출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요즘에 그거 하느라고 그냥 정신이 없는데, 하여튼 벌써 9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10월을 이제 준비해야 되는데요. 10월은 우리 열매 맺는 계절인데 우리 여러 가지로 열매를 맺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또 우리 형제자매의 관계가 이렇게 다시 회복이 되고 또 이렇게 연결어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이렇게 그 산책하거나 그러면 도토리도 많이 떨어져 있고 밤도 떨어져 있고 그렇더라고요. 대추야? 진짜요? 네, 대추는 못 봤는데 대추도 떨어지고 많은 것들이 떨어지고 있네요, 여러분. 네, 하여튼 좋은 것들이 또 영적인 것들도 많이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멘. 자,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로 향해 걷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을 우리 함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복음서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또 많이 읽으신 내용일 것 같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저도 다시 한번 좀 보면서 굉장히 좀 인사이트풀 했기 때문에 우리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로 향해 걷기, 두 가지가 있겠지. 예수님께 향하는 것과 그 다음에 걷는 것, 두 가지가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은 요즘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이렇게 여러분의 안테나가 이렇게 좀 꽂혀 있습니까? 혹시 뭐 재밌는 드라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굉장히 아쉬워하시는 목소리고, 또 이렇게 저는 사실은 또 스포츠를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응원하는 그 팀, 야구팀, 요즘 아주 그냥 얼마 안 남았는데, 페넌트 레이스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런 것에도 꽂혀 있기도 하고 궁금해서 관심을 갖기도 하는데, 무엇보다 우리 삶에 있어서 예수님께로 향해 있는지 우리를 늘 이렇게 살펴보는 것은, 마음을 살펴보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근데 향하기만 했는데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물러나 뒤로, 그러면 또 문제되지 않겠습니까? 향해 있는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는 또 다른 저의 결단이 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 두 가지를 좀 기억해 보시면서 우리 마태복음 14장 22절 33절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24절까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군중들을 돌려보내시는 동안 제자들이 서둘러 배를 타고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군중을 다 보내신 후에 예수님은 기도하시려고 혼자 산에 올라가셔서 날이 저물었는데도 그곳에 홀로 계셨다. 그러나 배는 이미 육지를 떠나 상당히 멀리 갔는데 바람이 휘몰아치므로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아멘. 오늘 같이 지금 좀 보는 이 마태복음 14장의 22절의 내용은 그 앞의 내용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앞의 내용이 뭐냐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장면이에요. 오병이어 기적, 수많은 5천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을 모아서 거기서 같이 말씀을 나누시고 많은 교제를 했지만, 거기에 또 이제 음식 문제가 있어서 놀라운 그 기적을 예수님께서 벌이시죠. 한 아이가 가져온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를 가지고 그 5천 명이 함께 먹는 그런 놀라운 일들, 그래서 많은 레슨과 놀라운 어떤 기적을 함께 본 그런 시간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군중들을 돌려보내시는 동안 제자들은 서둘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그 호숫가의 반대편으로 건너가도록 지시를 하셨대요. 왜 제자들을 좀 이렇게 서둘러라는 표현까지 써가시면서 이렇게 제자들을 이렇게 보내셨을까를 이렇게 좀 궁금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장면에서 왜 그랬을까요? 혹시나 한번 어떤 생각들이 있을까요? 네? 빨리 보내고 다 좀 치고 나도 좀 혼자 있고 싶다. 그럴 수 있죠. 맞습니다. 그렇죠? 혼자 좀 이렇게 너무 에너지를 많이 썼으니까 뭐 태경이가 얘기하는 혼자는 아마도 이렇게 하나님과 놀라운 시간을 보내고 싶다, 그런 뜻으로, 그죠? 혼자 뭐 이렇게 쉬거나 게임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놀라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보내겠다,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또 있을까? 아까 다른 분들 얘기하셨는데 군중들을
케어하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군중들을 이제 그 뿔뿔이 터지는 군중들을 또 이렇게 잘 돌려보내고 또 케어하라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도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해봤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이런저런 생각 저런 생각 해보면 또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어쩌면 너무 놀라운 기적 또 좋은 시간을 보내면 또 이렇게 군중들이 되게 예수님을 좋게 보고 또 제자들도 되게 높게 보고 뭔가 영광을 좀 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엔 조금 그 사람의 시선, 사람의 칭찬, 사람의 영광에 대해서 좀 이렇게 걱정하셨었던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저는. 그래서 사람에게서 집중받는 것에서 좀 빨리 좀 이렇게 없애뜨리기 위해서 말하자면 그 인기를 누리는데 이렇게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저는 해봤습니다. 어찌됐건 그런저런 어떤 백그라운드에 있는 상태에서 제자들을 이렇게 먼저 보내시고 또 군중들을 다 보내시고 이제 예수님은 또 기도하시려고 혼자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랑 참 다르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는 이렇게 영광을 받고 뭔가 칭찬받고 있으면 계속 칭찬받고 싶고 계속 영광받고 싶고 뭔가 그 좋은 걸 계속 누리고 싶은데 예수님은 참 이렇게 오래 거기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걸 떨쳐버리시고 진짜 본질적으로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되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렇게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이렇게 예수님은 혼자 이렇게 좀 시간을 보내시러 산에 가셨고 또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가게 됐는데 참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그렇게 배를 타고 가는데 그게 갈릴리 호수가 워낙 좀 급변하는 호수라서 이렇게 배를 타고 가는 와중에 바람이 휘몰아쳐서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육지를 떠나 상당히 멀리까지 이렇게 호수가 참 그 말이 호수지 거의 바다급 호수. 그래서 아주 큰 그런 호수였기 때문에 상당히 좀 꽤 먼 시간을 이렇게 배를 타고 가야만 하는 거리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고 있을 때 이제 바람이 휘몰아치고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그 전날 되게 놀라운 경험을 하고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또 얼마 안 돼서는 또 이렇게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고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이렇게 말하자면 막 좋은 일이 있었다가 안 좋은 일이 있었다가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뭐 우리의 삶에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꾸준히 참 좋은 일만 생기면 좋은데 참 이렇게 어찌 보면 이 일이 이렇게 우리의 삶의 모습과도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에게도 뭐 이렇게 너무 놀라운 예수님이 막 오병이어의 기적을 벌이시고 또 놀라운 그런 말씀들을 나누셔서 너무 일요일에 너무 좋았다가 근데 월요일 날 갔더니 회사를 갔더니 갑자기 막 일이 막 쏟아지고 또 막 제가 해결하기 좀 뭔가 까다로운 뭔가 일들이 자꾸 주어지고 그러면 또 다운되고 또 저녁에 왔는데 또 애가 갑자기 또 막 그 학교에서 뭐 안 좋은 일 있었다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렇게 출렁대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되지도 않을까. 어떻게 보면 참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런 모습들을 닮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각자의 삶에도 이렇게 제자들의 이런 모습이 우리의 삶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좀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풍랑이 이렇게 휘몰아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새벽에 이제 제자들을 보시게 됩니다. 14장 25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새벽 4시쯤 돼서 예수님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무서워하며 유령이다 하고 소리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즉시 나다 무서워하지 말고 안심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장면에서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로 평안한 것, 위로를 받는 것은 상황이 좋을 때라기보다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냐 아니냐라는 것이 관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5,000명이라는 사람을 케어해야 되고 돌봐야 되고 행사를 진행해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전혀 걱정하지 않고 문제가 없이 해결이 잘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 그 바닷가에서는 풍랑이 일게 되고, 그것을 이렇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어부임에도 불구하고 좀 굉장히 좀 당황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돕기 위해서 이제 그들에게를 향해서 지금 오셨는데,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무엇인지, 나다, 무서워하지 말고 안심하여라. 어쩌면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또 새벽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들었을 때, 나다, 무서워하지 말고 안심하여라,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안심이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마 그건 예수님과의 관계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요즘 예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의 주변에 있다, 너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어쩌면 해결하기 힘든 두려운 일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안심하여라 라는 이야기를 기도를 하는 시간을 통해서 또는 큐티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 음성을 좀 듣고 계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모든 제자로서, 또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위로, 예수님의 함께하심이 주는 평안함, 그것들을 이렇게 함께 느끼고 즐길 수 있는 것은 매우 우리 삶에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너무나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셨고요, 우리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사실 너무 이제 흔들리는 그 배에서 그것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멀미도 하고 있었을 거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감당하기 위해서 아마 애를 쓰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놀랍게 베드로가 예수님인 걸 확인한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님이시거든 저를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하였다. 예수님인 걸 발견하고, 또 어떤 대부분의 사람들의 포커스는 그냥 그 배에서 뭔가 안심하고 있고, 그들이 너무나 지금은 배를 나가면 위험한 자리니까 그 배 속에서, 배 안에서 어찌됐건 풍랑을 잠잠해질 때까지 견뎌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베드로는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독특한 제안을 합니다.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시면 저를 물 위로 걸어오라고 명령을 한번,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참 신기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배 안으로 들어오기를 바라지,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다가가기를 생각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그 전까지의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이런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 주님인 무엇일까? 랍비여, 선생님이여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단어는 사실 아무한테나 하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이 단어는 큐리오스, 히브리어로 큐리오스, 헬라어로 큐리오스인데 사실 그 황제에게 쓰는 단어이고 왕에게 쓰는 단어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게 주님으로서 이제 받아들이고 있고 올바로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봤을 때, 예수님이라는 음성을 들었고 확인했을 때, 와, 진짜 예수님이 놀라운 분이구나, 기적을 일에 행하시는 분이구나, 자연 법칙도 지배하시는 분이구나를 알았을 때, 예수님이 거기서 서 계시고 다가오시지 않고 거기 계셨다라면, 그러면 한번 내가 예수님께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그 안전지대 어떤 그 배 안에서 예수님이 올 때까지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을 텐데, 베드로는 바깥으로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의 그 기적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기에 이 베드로와 같은 모습은 저에게 사라지고, 저희는 그냥 그 안에서 예수님이 내 배 안에 들어오기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오시기를 바라지, 내가 예수님께로 가기를, 사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파도가 있는 곳이고 안전해 보이지 않을 수 있는 곳이잖아요. 거기에 가는 건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태경이나 뭐 여기 다영이도 왔지만 참 우리 그 캠퍼스 또 영피 친구들, 또 우리도 그런 나이 때는
우리도 그런 참 무모한 그런 어떤 도전적인 행동들을 또 하는 것이 지금보다는 좀 더 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는 우리 여기 지금 보는 저랑 관계가 있던 분들 참 많은 너무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했어요. 광현형 예전에 정말 저랑 다른 학교였지만 저를 돕기 위해서도 또는 저희 학교에 있는 친구들 캠퍼스 돕기 위해서 정말 새벽같이 저희 학교에 와서 도와주시고 또 본인 수업 다 들으시고 또 저녁에 오후에 와서 또 도와주시고 그리고도 정말 열심히 정말 열정적으로 지냈던 생각하면 본인의 컴포트 존, 본인의 안전지대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너무나 열심히 달렸던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이경훈 형제 여기 있는 제가 이렇게 보이는 친구들 지금 생각나는 대로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하신 분 중에 하나예요. 뭘로? 우리 게임 진행으로 우리 전체 교회에서 여러분 틴들에게 가장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게임 진행에서 최고의 게임 진행자. 저분의 명령에 저분의 디렉션에 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캠프를 가면. 사실 그냥 회사 다니고 사실 그렇게 너무 유튜브 찾아보고 또 인터넷 찾아보고 또 여러 가지 뭐 예능 프로그램 찾아보면서 그렇게 연구할 필요 없어요. 근데 그는 그의 컴포트 존을 넘어서서 틴들을 돕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그의 삶을 거기에 사용하는 거죠. 뭐 한 명 한 명 사실은 얘기할 거리들이 너무 많겠지만 정말 우리가 우리의 그 컴포트 존에만 계속 안전지대 속에만 있고 우리가 그걸 두려움을 깨고 그 앞으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사실 어쩌면 베드로가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베드로가 겪었던 그 익사이팅함을 그 흥분되는 기쁨을 아마 맛보기는 쉽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진짜로 되게 힘든 인생을 사시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예배 보러 형제매들 만나러 성경부하러 다녔을 때 여러분들도 모르는 막 엔돌핀 막 짜릿한 그 성령님이 주시는 환희 우리의 그런 어떤 정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느끼는 그 기쁨 그런 것들을 아마 느껴보셨던 경험들이 다 있을 겁니다. 안 그러십니까? 그 경험이 사실은 베드로가 했던 경험을 우리가 그렇게 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냥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생각했으면 예수님 내가 저를 부르십시오. 제가 예수님께 가겠습니다. 주님이신데 감히 주님 보고 와라 가라 하겠습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어디든지 달려가고 무엇이든지 하고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라면 그것이 무엇이 됐건 우리는 너무 열정적으로 했습니다. 이 코로나 시간 때 겪는 이 전무후무한 팬데믹의 시간을 겪으면서 한 가지 좀 두렵고 좀 안타깝고 좀 뭔가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인지 이렇게 fear zone, 두려움의 존들이 좀 많이 생길까봐 저는 걱정이 좀 됩니다. 컴포트 존이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 때 우리가 이렇게 움츠러들고 그 안에 보호받기를 원하니까요. 우리가 더 이렇게 우리의 컴포트 존을 이렇게 뛰어넘을 수 있는 시도를 하는 거를 이렇게 막는 그 경험이 그 2년 3년 동안 뭔가 감염되면 안 돼. 뭔가 이렇게 안전해야 돼. 너무 불안해, 두려워.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까지 그렇게 육적인 것과 연결이 돼서 어쩌면 이렇게 제한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이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풀어내가고 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시 회복이 되는 과정이라면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을 보고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좀 변화의 시간대를 우리가 이 가을에 좀 보내고 우리가 새로운 또 스피릿을 얻고 2022년도를 또 맞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뒤에서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명령을 요청해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기특한 녀석 아마 이런 속마음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면서 그래 come 네가 그러면 내가 명령해 주기를 원한다면 오너라 라고 come
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서 그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을 향해 갔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좀 그런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눴죠.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베드로가 사실은 자기가 너무나 믿음을 증명하고 싶고 보이고 싶고, 예수님 내가 이렇게 놀라운 믿음을 가졌어요, 제가 수제자가 될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예수님하고 대화도 안 하고 그냥 뛰쳐내려갔다면 아마 그의 믿음을 어떻게 보면 의지하고 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베드로의 믿음의 근원은 어디였는지 예수님이 명하시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확신을 베드로는 기다렸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명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예수님께서 그 명령을 했을 때 비로소 응답을 했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베드로는 자기가 믿음이 있냐 없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정말로 놀라운 능력을 하신 분이시라면, 예수님이 명령을 하시면 예수님이 하신 것 나도 할 수 있다, 나에게 명령하시면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응답을 했죠. 사실 예수님이 먼저 여기 있는 제자들 보고 얘들아 이리 와봐, 나한테 와봐, 내가 익사이팅하게 너희들 경험해주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놀라운 영적인 체험은요, 원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질 수 있는 특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들 컴포트 존에 앉아가지고 그 배에서 움츠려 들어서 풍랑을 무서워하고 있고 너무 나가기를 힘들어하고 있고 좀 세상이 좀 잠잠해지기를 원하는, 자연 환경이 좀, 주변 환경이 좀 좋아지기를 바라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상황에서 사실 예수님도 그들에게 그런 것들을 제안을 선뜻 하시진 않았습니다. 바로 근데 베드로같이 제가 가고 싶습니다, 저에게 명령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 장면뿐만 아니라 무수히 많은 복음서와 또 서신서의 많은 일들을 보면, 물론 뭐 구약을 포함해서겠죠, 하나님에게 저에게 명령해 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시를 내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셨지, 하나님이 막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사람을 그냥 이렇게 막 너 일로 와 이씨 이거 해, 왜 그 말 안 들어 이렇게 하시지는 않았죠. 너무 놀랍게도 베드로는 이 요청을 드렸고 받아들였고 예수님은 기쁜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러면 우리는 지금 사실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참 만나면 참 좋겠는데, 꿈에라도 한번 좀 나타나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만날 수는 없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때는 언제일까요?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물론 간접적인 음성이겠죠.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물론 이렇게 소리로 듣는다는 뜻의 직접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나에게 뭔가 사인을 주시는 걸 우리가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시간대가 언제일까? 그것은 기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음성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뭐 여름이나 겨울에는 너무나 덥고 너무 추워서 우리가 기도하기 쉽지 않다, 뭐 어떤 면에서는 좀 우리 몸이 그렇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 가을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에 너무 좋은 시간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수님께 여러분은 원하시면 저에게 이걸 해달라고 명령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요즘 드리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기도는 요즘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한테 원하는 건 뭔가요? 제발 내 삶을 좀 평안하게 해주세요, 제 배가 좀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거에만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것들을 원하고 계십니까? 아마 근데 그런 것들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화내시거나 뭐 문제 있다고 얘기하시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익사이팅하고 믿음의 삶에서 오는 그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 제가 예수님께 가겠습니다, 이사야처럼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베드로처럼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하나님, 저에게 디렉션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면, 우리는 베드로가 무리를 겪었던 그 놀라운 경험을 다시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대체로 컴포트 존인 이 배에 앉아가지고 누군가가 좀 내 삶의 문제들을, 아니면 상황이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TN에서 많은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그 이모 삼촌들에게 얘기하는 게, 우리 본인의 자녀들을 돕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다른 조카들을 돕자라고 얘기를 많이 드리죠. 근데 대부분은 더 뭘 원하죠? 누군가 내 자녀를 좀 만나주고, 누군가 내 자녀를 좀 도와주고, 누군가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주기를 바라지, 내가 다른 조카들을, 다른 집 아이를 돌봐주겠다, 그런 생각들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컴포트 존에만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겪었던 그 기쁨을 겪고 싶다면요, 여러분이 물리를 걷는 경험을 해보시기를 원하는 그 요청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리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디렉션을 구한 베드로고요, 해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 관계입니까? 사실은 근데 저도 좀 두려울 때가 있어요. 예전에는 정말 주님이시여 저에게 무슨 일이든 시켜주시오, 다 하겠습니다 했더니 정말 막 시키셔가지고 막 이것저것 막 했더니 막 이제 그만 좀, 뭐 이럴 수도 있죠. 어쩌면 베드로도 이때는 어떻게 보면 세례받은지에 비교한다면 예수님이 제자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아주 그 센 경험, 어쩌면 힘든 경험은 덜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많은 어떤 경험들이 쌓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가 가졌던 그 스피릿을 우리가 계속 가질 수 있는지 없는지는 바로 우리에게 달려있고, 또 우리가 그걸 통해서 겪게 될 것 또한 우리의 경험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왜 기록되어 있을까?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보면 대체로 많은 영적으로 젊은, 영적인 스피릿이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가나안을 정복하고 막 다윗이 그렇게 놀랍게 블레셋을 이기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난관을 극복하고, 우리 그 드라마, 동화 이런 데도 보면 너무나 막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부터 해서 너무나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대부분 결혼할 때까지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사람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 뒤에 얘기들은 왜 드라마나 그 뒤는 대부분 이상한 얘기들이 많죠. 막 싸워서 이혼하고 막 불륜 있고 막 그런 얘기들이 더 많지. 영적으로 젊은, 나이가 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그 시도 있었는데, 그렇죠? 나이가 드는 젊음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스피릿이 젊은 것이지, 우리의 몸이 나이가 들어서도 젊은 스피릿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고, 나이가 어려도 어떻게 보면은 노쇠한 스피릿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의 영이 정말 살아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바로 그러나 베드로도 물 위를 걷는 거 너무 놀라웠는데 막상 해보니까, 그렇죠? 파도가 보였죠. 파도가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져들어갔습니다. 거기엔 챌린지가 있던 거죠. 막상 해보면요, 항상 챌린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새로운 걸 해보고, 뭔가 안 해봤던 걸 좀 해보고, 안전지대에서 좀 나와서 뭔가 해보려고 하면요, 항상 챌린지가 있습니다. 새벽에 좀 일어나서 큐티 해보려고 해서요, 잠이 왜 이렇게 오는지, 그렇죠? 좀 일어나서 좀 바깥에 나가서 좀 운동해 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무릎은 쑤시고 허리는 아픈지, 뭔가 좀 새롭게 누군가 만나서 좀 도와주고 싶은데 만났는데 막상 이게 소통이 잘 안 되는 느낌 들고, 뭔가 어색하고 한다면,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게 잘 통하지 않는다고 느끼면 홀드백하고 뒤로 물러서고 파도에 빠지는 느낌을 우리는 받게 되는 것이죠.
주님 살려주십시오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게 너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는 너무 놀라운 성장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시도해보지 않고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아무리 놀랍게 했더라도 지금 시도해보지 않는다면, 지금 배 안에서 그냥 누워만 있고 두려워 벌벌 떨고만 있다면, 그냥 굴 속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거기에 그냥 갇혀만 있다면, 나오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고 어떤 챌린지가 있는 것들을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물론 아무것도는 아니겠지만 잠언에 그런 말이 있죠. 바깥에 사자가 있다 하고 나오면서 아무것도 안 한다면 그 사람은 가난이 닥쳐올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이제 시간이 지나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해봐서요, 어떤 챌린지가 있는지 너무 잘 알아요. 바이블 토긴도 그거 너무 힘들어. 옛날에 해봤는데 너무 힘들어. 누군가를 돕는 거 너무 힘들어. 누군가 뭐 하는 거 너무 힘들어. 성형벌하고 되겠어 그거? 너무 힘들어. 사람들에게 마음 주는 거 너무 힘들어. 너무 잘 알아요. 챌린지를 이제 너무 잘 알아. 파도에 하도 많이 빠져가지고 물에 빠지는 느낌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잠언에서 얘기한 거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그렇게 사자가 있다 챌린지에 짓눌려서 예수님을 보지 않고 파도를만 계속 보고 있다면 영적인 가난은요, 물밀듯이 밀려 들어올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돕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녀들과 하는 것에서 여러분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언젠간 여러분 자녀하고 계속해서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 도와주는 거 좋지요. 하지만 여러분이 자녀와의 관계를 성장시키는 그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바이블 통해서도 마찬가지죠. 인도자가 너무 놀라운 인도자가 와서 인도해 주기를 바라고 너무나 놀라운 인도자가 있는 그룹에 계속해서 옮겨오고 싶다면 여러분은 언제 인도자가 될 겁니다. 될 겁니까? 여러분은 언제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뭔가 세팅이 잘 돼 있고 뭔가 시스템이 잘 돼 있고 뭔가 화려하고 너무나 안정적이고 편안한 교회를 가기 위해서 지금 기독교계에서 신학교에서 그런 포럼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다 대부분 대형 교회로 간대요. 뭐 5만 명, 막 7만 명, 10만 명씩 있는. 왜냐하면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고 편안하니까. 타이타닉호로 다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게 그 침몰에서 가라앉을 거 생각 못하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자기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한 발짝 딛고 챌린지를 겪으면서 자기가 성장하고 그 성장한 걸 통해서 내 믿음을 나눌 수 있는, 그것이 정말로 예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남들이 만들어준 평안함 속에 괜찮은 것처럼 있다면 언젠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가난이 여러분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의 삶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파도 보고 빠져서 주님 살려주십시오 했을 때 모양은 좀 빠졌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멋있게 딱 옆에서 딱 보고 있는데 딱 했는데 갔더니 어휴 무서워 이러면서 빠졌을 때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하지만 창피했지만 그 뒤에 구절을 보면 31,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시자 바람이 멎었다. 그때 배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절하며 주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였다. 예전에는 저도 하도 그 엄격한 초중고 시절을 보내고 대학생이 됐을 때 이 구절을 읽었을 때는요,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 이게요 야단치는 음성으로 들렸어요. 그리고 도전도 빡세게 받는 그 시대에는 진짜로 야단치는 소리로 들렸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지금 다시 보면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그냥 기쁜 마음으로 얘기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이를 키워보고 또 팀들을 도와봤더니 저는 그들이 그렇게 파도에 빠지는 게 너무 좋아요. 그 이뻐 보여요. 그 시도를 했던 게, 그 믿음의 시도를 해보고 좀 빠져본 게 너무 귀엽고 너무 이쁘고요, 너무 대견하고요. 여기 대부분 부모님들 그런 자녀들이 그러기 원하지 않습니까? 저렇게 빠지는 파도는 내가 얼마든지 구해주겠다 그러시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그런 마음으로 하시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즉시라고 표현했어요.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줬다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붙잡아준 손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갔고요. 아마 평생 이 경험이 그를 어떤 어려움들, 어떤 시련 속에서도 아마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걸 멈추지 않게 했을 것입니다. I had a great experience. 내가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다고 바울은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랬기에 아마 마태가 그 이야기를 기억했다가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배에 있던 제자들은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절하고 주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베드로만 이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이 나머지 제자들도 너무 놀라운 경험을 했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너무 놀라운 것, 바로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만물이 순종하는 걸 알게 됩니다. 파도가 이 구절, 마태복음 이 구절 말고 같은 내용을 적은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한 내용보다는 이 예수님이 오셔서 바람과 파도 보고 잔잔해져라라고 해서 잔잔해졌다라는 게 그 복음서들에는 그것이 포인트인데요. 마태복음에는 바로 이 베드로의 경험을 좀 포인트로 놓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다 함께 보면 좋겠죠. 어찌됐건 제자들 또한 베드로가 하는 그 간접 경험을 통해서 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왜냐하면 MBTI가 다 다르잖아요. 베드로처럼 하는 사람이 있고요,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간접 경험도 너무 놀라운 경험이죠.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해보는 베드로 같은 사람도 놀랍지만 그것을 지켜보고서는 간접으로 경험한 사람도요, 나머지 11 제자도 가룟 유다 빼고 다 모두 놀랍게 그 후에 온 세계로 퍼져나가서 놀라운 일들을 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됐건 직접 경험이든 간접 경험이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파도를 잠잠하게 하는 것, 그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을 그들이 또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놀라운 경험, 바로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만물이 순종하는구나.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보통 존재가 아니시구나 라는 것들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깨달음이 여전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같이 나눴던 것처럼 신실한 하나님에 이어서 오늘은 어쩌면 제목을 따로 다르게 베드로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해결되지 않을 일이 없습니다. 변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무엇을 더 보나요?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봐야 되는데 나의 믿음이 있나 없나 그런 것만 보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요, 파도를 보고 또는 내 경험을 보고 또 나의 안전만 생각하고 내 감정, 내 두려움에만 연연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보지 않는다면 이런 놀라운 믿음의 경험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다시 큐티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묵상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있는 어떤 문제보다도 더 크시고 더 위대하시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없는 분이심을, 심지어 여러분을 물 위로 걷게 하실 수 있고 죽음 속에서도 다시 살아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위대하신 분이심을 여러분이 깊게 묵상하시고 베드로와 같은 또 여기에 있는 이 제자들처럼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잠잠해지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이런 놀라운 경험했던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에서 이제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더욱 힘써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셨다는 데에 대한 확실한 경험을 갖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행동을 먼저 하는 베드로, 그는 여전히 나이가 들어서도요, 베드로 후서 쓸 때쯤 됐으면 아마 굉장히, 여기 보면 뒤에 보면 자기가 장로라고 얘기하고 아마 예루살렘이 아니라 에베소나 고린도나 아마 많은 그 지역을 다니면서 마지막에 로마에서 순교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마 그는 많은 그 사역을 하면서 끊임없는 도전을 하면서 믿음의 경험들을
하고 있는 그 과정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똑같은 스피릿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확실한 경험을 하라고요. 그냥 묵상만 하고 그냥 깨닫기만 하고 그냥 느낌표로만 있지 말고 움직여서 나가서 행동으로, 여러분의 경험으로, 체험으로 확실한 경험을 해보라고요. 파도에 빠지더라도 해보라고요. 그래야 여러분 것이고요, 절대 뺏기지 않을 영적인 자산이 될 거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할 때 우리가 넉넉히 하늘나라에 들어갈 거라고요. 부유한 영적인 상태가 될 거라고, 가난한 영적인 상태가 아니라 부유한 영적인 상태가 될 거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다시 한번.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여러분의 MBTI 따라서 여러분의 성격에 따라서. 하지만 그냥 가만히 있지는 마시고 우리 확실한 경험, 여러분들만의 확실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수님을 향해서 한 걸음 내딛는 그 결정을 한번 해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형제님들 다시 한번 우리 잘 준비하셔서 토요일 날 만나시고요.